할렐루야.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모일지어다 이렇게 모일지어다 이렇게 외친 선지자는 또 유일하게 스바냐 선지자 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러 오셨다가 가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됐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줄 압니다. 자, 모이기를 힘쓴다. 자,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저녁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성산과 여주 축복이에요. 서울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도저히 없죠. 또 일주일에 한 번, 오전에 한 번만 다녀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환경을 주시라고. 환경. 할렐루야. 환경. 나 서울에 살 데가 없으니까 여주 와서 살아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디로 모이기를 힘쓰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어디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갈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어디로 모이라고 했냐, 그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가르쳐 주는 사명이 저의 사명인 거예요. 자, 첫째, 그럼 어디로 모이기를 힘쓰냐? 첫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어디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자,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미가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3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지나간 역사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7년 동안 애굽과 그 지역 전체가 가뭄을 만나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어디로 모이기를 힘썼어요? 애굽에 누구가 양식 나눠주는 창고? 요셉의 양식 창고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평소에 자기들 집에 양식이 있을 때는 애굽의 요셉의 창고를 생각도 안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집에 양식이 흉년이 들어서 딱 떨어지니까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수소문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하고 환경이 다르죠. 그때는 막 수소문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야 어디 가서 양식 구하냐. 옆집에 보니까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오거든. 그 어디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저 애굽에 요셉의 창고에 가면 양식을 준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양식을 받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양식이 떨어지면 수소문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에? 전화한다. 누구한테 전화를 해? 요즘은 인터넷을 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서 양식 나눠주나.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보냈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거기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한 기갈이다. 이 말씀의 예언이 응하여지면, 아멘. 이 말씀의 예언이 응하여지면 사람들이 오늘 본문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에 말하는 말씀대로 말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 뭐라 해? 몰려갈 것이라. 몰려갈 것이라. 할렐루야. 자,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모세가 이제 새벽마다 너희가 들에 나가라. 그럼 매일 새벽에 만나가 내릴 것이다. 자, 히브리 민족은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는 곳으로 찾아가서 만나를 거둬왔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라는 대선지자와 미가라는 선지자가 말이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만방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게 두 사람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되라. 왜 그러면 그리 몰려가야 되느냐? 이 여호와의 말씀이 말이래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같이 감추었던 만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에 꼭 먹어야 될, 말일에 꼭 먹어야 될 영의 양식 만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예언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즉 될 일의 말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썼다면
말일에는 여호와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별일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가 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만방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되라. 할렐루야. 뭐가 내려주시는 곳?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곳. 자, 미가서 5장 7절로 9절을 찾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슬과 단비. 자, 그럼 이 이슬과 단비가 내려주시는 곳으로 모이기를 왜 힘쓰게 되느냐? 이 예언, 아모스 4장 7절로 8절의 예언이 성취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모스 4장을 찾으세요. 7절로 8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비 내리지 않는 성읍의 사람들은 어디를 찾게 돼 있어? 비 내리는 곳을 찾게 돼 있어.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비는 뭐냐?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비는 성령을 가리킴이에요.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을 때 이슬과 단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는 곳으로 사람들은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지금 고갈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보다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보다는 은혜가 없는 교회. 자,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를 안 하면 교회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인본주의가 앞서서, 다시 말하면 진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정신교육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이슬과 단비가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은혜도 안 내리는 거예요. 은혜가 내린다는 건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슬과 단비를 오늘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슬과 단비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이슬과 단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슬과 단비는 그럼 왜 내리느냐?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전해지며,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그 땅끝에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와서 궁들을 밟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게 만드시려고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슬과 단비라는 이 말일에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종의 신앙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막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어려우면 왜 이렇게 어렵대? 왜 이런 일이 생긴대? 이 사람은 신앙이 사자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잘 믿으려니까 이런 일이 있지만 이런 거야, 뭐 이런 것쯤이야. 또 하면 안 하지. 이런 것쯤이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별 이상한 일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 별 역사가 다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안 믿고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누가 태클을 걸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건 그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종일 때,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설 때 사단은 저를 막 깨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도 안 하고 안 좋은 종으로, 망하는 종으로 가면 마귀는 손뼉 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둬도 쟤는 망하는데 뭐. 그래서 잘못되는 교회, 잘못되는 가정, 잘못되는 종의 곁에 붙어 있는 사단은 같이 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얘는 할 일도 없어요. 얘는 그냥 놔둬도 쟤는 망해. 아이고, 심심해 죽겠네. 마귀가 그런 건 심심해 죽겠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하고 여호와여 부르고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와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졸던 마귀가 깜짝 놀라고, 야, 얘 그냥 놔두면 나 잡아 죽이겠다, 야. 이래가지고 막 달라들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가 오더니까 그걸 모르는 거지.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래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여러분이 졸고 잠을 자고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에 그냥 늦잠 자고 저녁에도 뭐 그냥 피곤하다고 엎어져 자고 이렇게만 한 2달만 해봐. 마귀도 옆에서 같이 자빠자. 여러분,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한 사람이라도 잡아먹으려고 역사하는 때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떼를 지어 갈 때 개미가 줄지어 따라오는 거 겁냅니까? 여러분, 사자가 노루가 막 덤빈다고 사자가 노루한테 쫓겨서 도망가겠어? 아니,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젊은 사자같이 됐다면 뭐 누가 뭐 저쩌고 하고 뭐 이런 거 겁냅니까? 안 냅니까? 말은 또 안 낸다고 그러지. 어저께까지 겁냈으면.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되라는 거야.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이런 비는 멈춥니다. 이런 비는 멈춰요. 이제 늦은 비가 이슬과 단비로 내려지는 거예요. 이미 비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있거나 없거나 살지만, 이미 은혜를 체험한 종들은 은혜 없이는 못 사는 때가 오는 거예요. 컬컬해서 못 사는 거예요. 여기가 컬컬해서 못 살아. 그런 종들은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나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종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말씀 있잖아요. 말씀. 글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두 번째 설명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이슬과 단비는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남은 자를 만들려고 내리는 거예요. 남은 자를. 생존하여 남은 자.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남은 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내리면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혼자라도 바알의 선지자들 450인이나 아합과 이세벨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 위에 오늘 이슬과 단비로 내릴지어다. 내려. 이거 이슬과 단비를 받은 증거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도 징징거리고 조금만 아파도 벌벌 떨고, 그게 무슨 사자예요? 그건 사자가 아니야. 사자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 중에 최고의 왕인 사자에다가 갖다 우리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언제만 사자 같아? 혈기 냈을 때만 사자 같아. 자, 옆에 분 한번 봐요. 이제 젊은 사자 같은 신앙의 용사 같이 보이나? 이제 대답 안 하지. 이제 여러분, 성품이 사자 같아서는 못 쓰는 거예요. 신앙이 사자 같아야 돼. 신앙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젊은 사자 같아. 싸울 때 사자 같아서는 못 쓰는 사자예요. 그 사자는 망할 사자예요. 오늘 신앙이 젊은 사자. 두려움이 없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뭐 걱정하고 징징거리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징징거리고 걱정하는 거 봤어요? 에? 제가 징징거리고 걱정해봐. 여러분은 일 나는 거야. 가장도 마찬가지. 영적 가장도 가족들이 막 걱정하고 징징거려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이슬과 단비를 받은 가정이다. 우리가 어떤 가정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가정 아니냐?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되라.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바로 그 예루살렘은 아까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할렐루야. 스가랴 8장 3절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스가랴 14장 8절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말씀이 나오기에 진리의 성읍이기에 생수가 흐르기에 거기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피해를 입는다. 말이 됩니까? 생수가 흐르는 곳, 진리의 성읍이 훼손당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임마누엘 날개를 활짝 펼쳐서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일어나도 별이별 재앙 같은 그런 질병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날개 아래 덮으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미국의 과학자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제 코로나는 이제 끝난다. 그러나 앞으로 2년 안에 새로운 돌연변이가 나와서 또 전 세계가 한번 홍역을 치르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건 예언이 아니고 예상을 했어요. 그 분야의 과학자 얘기니까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7가지 기도 제목 주면서 제일 첫째가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 기도가 이제 어느 정도 쌓이면 우리 교회 성도들 몸에 질병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치료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 집 안방이 아니라 임마누엘 날개 밑입니다. 임마누엘 날개 밑.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됩시다. 그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는 저분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되라.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인다. 그걸 먹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 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여기 한 곳만 있는 예언이에요. 성경 66권 어디도 없고 여기 딱
독점 예언을 해놓은 이 말씀, 그 사망이 멸하여지는 곳이 어디냐?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겸하여 주시는 그곳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 응하여지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우리는 변화체가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 말이 어디를 말한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말한 거예요. 이 단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고 이게 예언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될 일의 말씀을 받으면 안 죽는 겁니까? 여러분한테 누가 질문할 때 그렇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받았어도 죽을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나 오늘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면, 자, 에덴 동산에서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망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생명의 주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중생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생명이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요조차도 없어. 사망만 있을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사망과 생명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니까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를 믿을 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과 생명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영생할 것 같고 막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그러면 죽고 싶고, 여기 사망이 존재해서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사망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이사야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산에서, 성산에서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해준다는 거예요. 무언 두고? 생명은 두고. 사망이 멸해주면서 생명은 더 업그레이드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변화체가 되는데,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사망이 멸하여지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게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저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되라.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할례의 인은 인을 치는 곳이 정해진 게 아니라 유태인의 남자아이가 있는 곳이면 할례로 인을 쳐요. 성령의 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성령의 인을 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인은 인치는 곳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 정해놨어요. 해 돋는데, 해 돋는데, 거기가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동방 바닷가. 아멘.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 말씀이니까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을 종 14만 4천은 결국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되라. 오늘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둘째, 이슬과 단비가 이 단비를 내려주시는 곳.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되라. 결론은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되라. 여러분, 이번 민족 전쟁과 시온의 성회, 이번 6월 주제는 민족 전쟁과 시온의 성회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민족 전쟁이 있기 전에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으로 사명이 있는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되라.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